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할례를 행합시다. 우리 맨 앞에 있는 렘넌트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할례를 행합시다. 영적인 할례라는 게 뭐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불신앙의 올무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다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또 삶의 할례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삶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할례가 임하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대부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몇몇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성경을 오늘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는 걸 우리가 복습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좀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중고대청 렘넌트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현장과 특별히 여러분이 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고 응답이고 참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어떤 분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겠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참된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곧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순간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구나. 이건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알아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요놈의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재밌게 놀 때도요 놀지도 않고 오직 여러분만 쳐다봅니다. 이걸 집어넣으려고요. 뭐냐면 끊임없이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지금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슨 불신앙을 던지느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해답과 방향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성취될까? 라고 끊임없이 불신앙을 던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도 정말 응답이 될까? 라고 끊임없이 사단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이는 게 뭐냐?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반드시 저 세 가지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삼서밋의 주인공으로, 삼서밋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벌써 9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될까? 하나님, 저 말고 저 권사님, 하나님, 저는 내년에 저 장로님이요, 하나님, 저 말고 저 대학부 회장이요. 자꾸만 자신이 없사옵니다. 불신앙으로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삼서밋의 주역으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확실한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절대 속지 말라고요. 특별히 지지난주에 44분의 피택 대신 우리 임직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셨대요. 내가 이거 권사 직분, 내가 이 장로 직분, 내가 이 안수 집사 직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택하시고 세우시고 훈련 받으실 때는 이미 앞서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근데 약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모세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200만 명의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현장 앞에,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 학업 현장 앞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은요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아깝다,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체험하고 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습니까? 체질입니다. 어떤 습관이, 어떤 체질이 여러분에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요 바뀌기도 하고요, 사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습관을 지니냐에 따라서요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습관이 안 돼서 성적이 오르지 않기도 하고, 결국에는 습관과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계속 매일마다 삼원을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때,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에, 그리고 주일 강단을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그 이유가 뭐겠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오늘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습관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찾아내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단 5분이라도, 많은 시간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 나와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기도 습관, 그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이 습관과 체질이 불신앙의 습관과 체질로, 노예의 습관과 체질로 완전 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얼마 동안요? 430년 동안 불신앙의 체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43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어. 그러면서요 노예 체질로, 노예 습관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체질화된 불신앙과 원망을 하면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듣고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심지어는요 저주하고요,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해답으로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나를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영적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다닙니까? 여러분이 왜 그 학교에 다닙니까? 여러분이 왜 그 가정에 살아갑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억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요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보면 생각에 앞서서 지레 짐작해서 노파심으로 자꾸만 걱정을 하지 실제요 자세히 보면요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예전에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의 96%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염려래요. 40%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40%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후회인 거죠. 후회. 염려하고 걱정을 해도 해결이 1도 안 되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되어지는 걱정. 정작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은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94% 해결도 되어지지 않는 염려 속에 딱 파묻혀 산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차원이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이 길게 쭉 읽었잖아요.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끄실 때에 정확하게 이름을 지명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라고 딱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심지어 모세도 몰랐을걸요. 왜 하나님이 많은 지역 중에서 거기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 이끄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완벽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지금 홍해입니다. 홍해에 약간 밝게 보인 저 지점이 방금 읽었던 믹돌 사이의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저기에 지금도 있는데요. 저기를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길이가 9m고 길이가 9km, 폭이 약 6km.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땅입니다. 그러면요 200만 명이요 딱 빡빡하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 저기에다가 인도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 바로 앞에 홍해의 단층을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심층을 조사하는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저기 심층 단면을 조사를 한 겁니다. 가장 깊은 곳은요 1000m가 넘는답니다. 홍해가. 근데요 방금 읽었던 비아이롯 앞 바알스본 해변 옆 바닷가 그 단면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가요 채 수심이 25m가 넘지 않는 딱 그 지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과학이 발전이 안 돼 있고 바닷속 깊은 곳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깊은지 얕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사해 보니까 가장 얕은 곳,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그쪽으로 딱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바닷가를 가르고 인도하셨는데 딱 그 25m가 되지 않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 지점이 오늘 2절에 읽었던 이 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이런 갈등, 이런 사람, 이런 만남?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계획이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종종요,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요, 답답해하고요.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요, 지금 그 모양 그 꼴? 아니요. 그 모양 그 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에? 아닙니다. 그 대학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하나님이 왜 우리 집안 같은, 하나님이 왜 우리 동네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을요, 그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을 정말로 100% 믿는 순종하는 믿음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지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완벽한 계획 속으로 인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체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현실이 훨씬 커 보입니다. 현실의 두려움, 보이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넘어서 하나님이 도우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머릿속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바로의 군대보다, 애굽보다, 그 앞서서 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돌아보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현실의 공포 앞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체질 아닙니까?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말씀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딱 닥치면요, 아이고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바로 앞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 것 같아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함께 하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요, 또 두려움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유나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어릴 때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수영도 잘해요, 체육도 잘해요. 근데요, 어릴 때는요, 한 번씩 이제 여름에 이제 물놀이 한다고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막 물에 빠져 죽는다고요. 막 튜브 팔에도 채우고, 막 등에도 채우고, 다리에도 채우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뜨잖아요. 튜브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근데요, 수영을 시킨다고 데리고 조금 이제 깊은 데로 이제 데려갑니다. 다리가 닿아요. 닿는데 조금만 깊은 데로 데려가도요, 아니요, 다리가 닿아요. 닿는데 자기는 여기 배에서요, 가슴만 올라와도요, 막 죽는다고요, 막 악지릅니다. 여러분들 놀이기구 타보셨죠? 놀이기구 타면요, 안전바 다 내려오고요, 팔걸이 다 있고요, 그리고요, 안전장치 다 하고요, 심지어 안전요원이 와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 그때부터는요, 막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막 모자 날아가고 눈 감고 눈물 뚝뚝 흘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안 다쳐요. 참 우리는 웃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 앞에요, 무너지고요, 고민하고 염려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도 똑같이 이제 얘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걸 만약 그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 어떤 분이 잘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이런 미친 영감탱이야, 왜 우리를 갖다가 끌어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죽게 만드냐? 너 죽을래? 나랑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달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야, 욕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의 상황, 심지어 악조건, 많은 잘못된 그런 원인들을요, 끊임없이 남 탓을 합니다. 자기들이 불신앙해 놓고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자꾸만요 상대방을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닌 자꾸만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고요, 그 결과요, 여러분의 입과 행동이요 범죄하게 됩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한 명이겠습니까? 두 명이겠습니까? 200만 명의 사람 중에 199만 9,999만 명이 성격이 좋고 한 명이 성격이 더러워서 한 명이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 중에 10사람만 소리친다고 해도, 아니요, 그 중에 100사람만 소리친다고 해도. 근데요, 모세는요,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아닙니다. 다 듣고서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의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냥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게 어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바울 한 사람에게 붙였습니다. 200만 명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 모세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세의 홍해의 사건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되게 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적당히 동조하고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환경이 불리하고 힘들지만 그걸 변명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짊어지고 믿음의 말과 결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너가 바로 이 시대의 모세야. 믿음 없이 고백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너가 바로 이 시대의 모세야. 그래서 그 모든 불신앙의 상황, 염려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용사, 곧 믿음의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인생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누가 해결하시냐? 내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바로의 마음을 풀게도 하시고 갑자기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쫓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모든 말과 병거와 군대를 이끌게 하셔가지고 쫓아가게 하십니다. 막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 두렵게 합니다. 그 중에서요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그리고서 그 모든 말과 병거와 군대가요 일시에 홍해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 명이요 그 홍해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호와를 주인 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연예인들이 무슨 대상을 탄다 그러면 잘 믿는 우리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얼른 지나가고 또 다른 말 하잖아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이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전권을 맡는 위임 왕이십니다. 아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각 동 불러볼까요? 도안동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탐방동에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갈마동에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 받을 때는 될 것 같아요. 말씀 받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을 때는 그치, 나도 모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현실 앞에서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른 말로 이번 주 강단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존재 가치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렇지,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은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에 유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그 RLS라고 학교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도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진짜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주변에서는 막 손가락질하고 왜 공부 안 하고 왜 그 말도 안 듣고 막 이랬는데요, 유목사님 비행기에 태우고 기차에 태우고 오며 가며 그랬대요. 뭐가 제일 어렵냐? 죽었다 깨나도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얘네들은 학교 포기한 애들이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검정고시가 몇 과목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검정고시 1년에 한 과목씩만 합격하면 된다. 어려운 거 아니다. 연필 굴려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나오면 찍어라. 나라에서 떨어뜨리려고 검정고시를 주는 게 아니고 합격시키려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주변에서는 다 안 된다, 못한다, 왜 그러냐? 근데 유목사님은 괜찮아, 할 수 있다, 너는 렘넌트야. 그 친구들이요 지금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말도 안 되게끔 하나님이요 응답의 주인공으로 딱 세워버렸어요. 희한하죠. 믿음의 고백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요 우리 렘넌트들을 바꿔버린 거 있죠.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죽음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을요 천국까지 완벽하게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장례식장 다녀왔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이미 천국에 가신 우리 고 장로님, 근데요 옆방에 또 다른 이제 안치된 분이 이제 오죠. 막 곡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억울하게요.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요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장래까지, 죽음 이후까지 보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와 있어요. 수능이 한 60일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고3이 100일 이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요 진짜요 대통령상 받아야 돼요.
목사님 상 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인 주인공으로, 시대 살릴 렘넌트로, 삼서밋의 주인공으로 분명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 벌써 17년, 18년 전입니다. 공부를 잘했던 어떤 고등학생이 갑작스럽게 쇼크를 받아가지고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 친구에게 제가 친필로 쪽지 하나를 적어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친구가 그 쪽지를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대신방할 때 신방을 갔습니다. 자기 책상 유리 밑에 아래에 다 꼽아놓고요,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 친구가요,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자기의 수준 이상으로 좋은 성적으로 교회 내에서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셨구나라고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그 학생을요 확 바꿔버렸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만 마시고 마음과 생각만 하나님 앞에 딱 두신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